오늘 지난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느 20대 한 처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크게 당해서 참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거듭하면서 모든 부분이 다 회복이 돼서 정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를 다쳐서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누구인지, 내 이름이 누구고 내가 어느 곳 살고 있었으며 주소도 모르겠고 형제도 모르겠고 부모도 모르겠고 도대체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신문에다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좀 찾아주세요 하고 광고를 냈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 세계 살아가면서 자기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를 들수록 기억력이 점점 사라질 때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비참해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세계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걸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주권도 없고 주대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확실히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신분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분과 특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살이도 안 되고 영적으로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잠시라도 세상에서 나름대로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안 되게 되면 이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계속 속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들처럼 그렇게 우리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누구인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광야에서 물들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겠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막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서 강들을 내서 왜 그러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마시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다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도 시민권 얻지 못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법 체류하면서 숨어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에 한 농부가요, 윗도리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아랫도리는 남군의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북군과 남군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가운데서 양쪽 군의 사격을 받고 죽고 말았어요. 소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라는 것이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속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입니다. 그거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보다 더 진짜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쓸 때에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는 건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시민권가의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할 줄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입었으니 이제 그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을 신이 선택하셨어요. 그냥 아무나 금을 던져서 건져서 고기 잡듯이 그렇게 끼어서 청백성 담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선민 이스라엘, 그들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75세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 혈통에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육의 선민은 이스라엘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아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국가로 만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선미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하늘도 짓기 전 땅도 짓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복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에 다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친구의 손에 끌려서 성도가 되었다. 이것은 굉장히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가 하나님께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나 부모는 누구예요? 그저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성도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불러서 역지어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특권에 속한 것이지 결코 사람들의 강요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미리 하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어 있었고 선택감을 받아서 구원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만세전에 나를 인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라. 세상에는 별로 귀하지 않게 여긴다 먹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확신을 가지고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택하신 우리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우리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심받은 사람들이다. 영원 전부터 붙잡고 계시는 사람들이다. 특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집을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우리가 누구인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도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은 뭐예요? 왕은 다스리는 존재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끝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위치로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에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나서 하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엔 죄를 의를 가지고 멸할 수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물리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내 속에 일어나는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을 명하노니 내 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을 주는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 왕이니까. 왕은 명령을 내려야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왕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그만한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내가 갖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주는 거, 누가 주어주는 거죠. 하나님께 주어주시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왕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참새에게 쪼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얼마나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마귀와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마귀와 귀신이 왕노릇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마귀를 내어 쫓아낼 수 있고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고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단 마귀 다스릴 수 있어요. 그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그래. 진짜 귀신 들린 무당단 찾아가보시면 알아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가 여러분 깨닫게 돼요. 어떤 한 집사님이 무당집에 들어가 전도하면서 옆에 가게 하는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지금 아무개 어디 무당집에 들어가니까 그곳으로 수박 하나 좀 배달해달라. 그 집사님이 그 무당집에 와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못 들어갑니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갔더니 수박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혹시 귀신 붙을까 봐서 못 들어가겠다고.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마치 이것은 독수리가 참새에게 쫓기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요즘은 고양이가 쥐한테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고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는 왕인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병도 다스려야 된다. 마음의 병, 육체의 병, 다 모든 병을 다스리시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멘.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왕인 것입니다. 환경도 운명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왕으로서 자격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인 부정적인 환경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낭패, 저주, 실망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집니다. 심지어 사망조차도 다 사라집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바울은 사망을 조롱했어요. 야 네가 쏘는 것이 뭐냐? 네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네로에게 이제 죽은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웠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왜냐? 사망조차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죽는다면 두려워하잖아요. 김환환 박사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에서 나를 축제로 보내주라. 내가 사망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이니까 축하식을 좀 해주라. 이것은요 정말 왕이 아니면 다스릴 수 없는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자만이 바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이제 왕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의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죄와 부정적인 감정, 마귀와 귀신, 질병, 환경, 사망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생명을 얻게 넘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극을 보면요 왕과 내시는 달라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달라요. 그래서 망가져도 왕족은 왕족답습니다. 왕은 왕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왕으로서 다스리고만 살아야 되지 자기가 그 왕의 다스림의 자격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왕은 왕인데 왕뿐만 아니라 성도는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의 본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부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제사장이라는 뜻은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거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제사장에는 책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마지막 제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제사들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4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중간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란 말은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재산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제 제사를 드리고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때든지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나라에서도요. 대통령이나 수상을 함부로 못 만납니다.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더 이상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간에 누구를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특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란 말은요. 거룩하다는 뜻은 성경에서 항상 구별됐을 때 거룩하다 그래요. 마귀한테 물든 이 나라가 그들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별시켰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라는 것 끝 자체가 그거예요. 불러서 끄집어내서 불러서 모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서 따로 구별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은,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요, 좀 얼마나 사단 악한 영향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청소년들까지 사단을 경배하는 그런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일본 여고생들 가운데서 퍼진 새로운 유행의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안 씻는 거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양치도 안 하고 씻지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 달 동안 화장만 더 칠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사단적이 아니고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에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살지 않도록 영원히 몰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리 가운데 사는 양처럼 나약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구분되어 살도록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인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런 것은 뭐예요? 나를 구별해 놓으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양은 약합니다. 그렇지만 강해요. 왜요? 목자가 지켜줄 때.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품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나라로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한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심령 천국을 주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오신 목적은 뭐냐면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단마귀와 싸웠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과 싸웠어요.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싸운 것이 아니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외치신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셔서 이제 의롭다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다 물리치시고 나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구원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와졌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으니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멘. 구별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그 아들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신분인 우리에게 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보세요. 나라라고 해서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나라가 있어요. 그 속에 임금은 예수님이시겠죠. 또 하늘나라의 권세는 성령님이시겠죠. 그리고 그 엄청난 나라의 군대는 누군가 천군 천사들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만약에 어느 나라를 누가 침략하면 가만히 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침공도 침략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이제 망할 자격도 없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하늘나라가 지금 가고 있다. 아멘. 슈퍼에 들어갈 때도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있노라. 내 주변에는 내 수영원인 천문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노라. 아멘. 버스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가 버스를 탄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아멘. 왜냐? 성경이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이고 그 하늘나라들이 모여진 것이 집합적인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영감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꼭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유된 백성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로 누구에게도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속해지 않았다고 그래서 말이에요.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누구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겠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사주 악몽 뛰면 왜 무서워합니까? 왜 사주발자를 두려워합니까? 왜 점을 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어요. 자유롭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래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가? 왜 예수님께 대해 관심이 없는가? 말씀 보니까 마귀가 사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풍속을 쫓고 홍수와 같이 밀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를 주고 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아멘. 그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아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시의원이 출마했어요. 근데 떨어져가지고 참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시의원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낙선이 됐어요. 고소당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만 하나님을 포기해버렸어요. 난 하나님 마음 믿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크게 닫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그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자기 종으로 취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가 시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나를 봐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게 깨달아지니까 회개가 나왔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는 종입니다.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너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가 공부하면서 뭘 말하냐면 나는 이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가 종이 되고 나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 따라와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무슨 그게 신앙생활이냐.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 우리가 그대로 하면 돼요.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잖아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그리하면 저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잖아요. 아멘.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종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지요.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어서 그의 어린 양으로 소유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고, 아멘. 이게 절대 믿음 아니고 절대 순종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어요. 아멘. 너를 택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아낀 것 같이 우리를 심히 아끼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말라기기 3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아낀 같이 너희를 아끼겠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 질병, 사업, 직장, 결혼, 자식, 남편, 아내, 부모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면 다 해주셔요. 아멘. 저는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아직 결론 안 났지만 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라는 전 믿어요.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요,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기타 세상에 많잖아요.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썼던 그 기타는요, 일반 사람이 쓰던 기타보다도 비교 안 되는 엄청난 가격으로 경매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누가 썼느냐? 별로 가치가 없는 종이장 한 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유명한 세계적인 시인 롱펠로우가 그 휴지를 집어들어서 거기에다가 밤마다 시상으로 이렇게 글을 맺고 끄적끄적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것이 6,000불로 팔았대. 6,000불. 휴지가 한지 6,000불이에요. 그 유명한 시인이 거다가 시를 이렇게 썼다고. 휴지에 위대한 문학성이 더해진 값이 그게 6,000불이라는 거예요. 옛날 피카소가 종이 조각에다가 간단하게 대상을 좀 했어요. 그러더니 집 한 채 값으로 팔렸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앉았던 의자는요, 일반 의자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다르니까. 주인이 특별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만큼 엄청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재산 목록 1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우리 신분이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인생에 의미 없어요. 그냥 먹고 일하고 자고 그렇게 매일 반복된 생활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금 잘 먹으면 뭐가 좀 낫나요? 좀 좋은 데서 자면 좀 낫나요?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것만큼 헛되고 어떤 것이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같이 영화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이 고백이 있어요. 최고의 영화들인 솔로몬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져서 영원히 잊어버림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들이 누리는 영화는 풀에 핀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누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가치가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 삶이 영광스러우게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왕 같은 제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알면서 거기에 감사하고 그 감격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장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특권,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이 신분과 특권을 누려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